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5절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죠. 시험이 온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시험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시험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려운 일들, 시험의 일들, 고통의 일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 시험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실패의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냥 베드로가 실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미리 이야기하시고 그 실패를 준비하시고 그 실패하는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가 돌아서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오늘 나오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말씀하셨고 닭 우는 소리로 베드로를 깨우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서 베드로에게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도 참 선지자로 오셔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54절, 5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라고 합니다.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제자의 어떤 표시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죠. 그런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왜 멀찍이 따라갈까요? 바로 옆에 붙어갖고 따라가지 않고요. 베드로는 두려움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을 보여줍니다. 두려움 때문에 멀리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루살렘의 봄의 밤은 아주 쌀쌀하다고 합니다. 그런 날 밤입니다.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사람들은 불을 피웠어요.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불 피운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 무리 속에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지만 정작 그가 머무는 장소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입니다. 그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제자가 아닌 척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무리들 속에서 함께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 있다고 하죠. 특히 요 몇 년 사이에 교회 이미지가 이제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주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주님께는 멀찍이 떨어져 있고 교회를 가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다는 표시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심지어 이 교회와 신앙을 비난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같이 비난을 동조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사람들이 보여준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자신의 행동이나 말과 모습이 바르지 않아서 자신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하나님 욕먹일까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숨기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하나님 욕할까봐 사람들이 자기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을 취급을 받을까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명목상 따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거울이 될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이 모습은 베드로가 뭔가 되게 연약해갖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어쩌면은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요? 현장에 나가서 당당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잘 못하는 시대, 그렇게 할 수 없는 모양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서도 이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고 불신자들의 무리 속에 숨어갔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데 동조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동거동락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고 자신의 힘만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지요. 그러다가 자신의 힘보다 더 큰 권력 앞에 서게 되니까 두려워하고 숨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크신 하나님 보고 크신 예수님 보고 크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크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바로 이 베드로가 그래요. 어떻습니까? 크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멀리 떨어지는 거죠.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양들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 베드로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변화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을 벌이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중에서 만나는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멀찍이 따라가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시험은 베드로를 완전한 실패로 이끕니다. 완전한 실패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며 결국은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와 새 시작이 될 수 있는 과정으로 이끌어갑니다. 56절부터 60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다라고 고발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다시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납니다. 한 사람이 장담하며 이릅니다. 이야기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베드로가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말은 나오지가 않죠. 이제 마태, 마가 복음 같은 경우 보면 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 베드로는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완전한 실패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한 번쯤이면 어쩌면 실수로 착각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3번입니다. 3번의 부인이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재판을 하게 될 때, 재판 판결을 하게 될 때 3명의 증인을 요구합니다. 이 3명의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면 그것을 사실로 인정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증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의 도당이다.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3명의 증인이 나와서 베드로를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고 마지막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죠.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한 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너무나 확실히,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완전히 부인한 사람이 됐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완전한 실패에 낙인이 딱 찍혀버린 그런 사건이 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사건,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될 때, 이러한 실패를 하게 될 때, 한 가지 사건이 또 벌어지죠.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부인을 할 때입니다. 60절에 보세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마지막 부인을 완전히 끝마치기 전에 닭이 울어요. 마지막 부인을 완전히 하기 전에 닭이 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런 실패 속에서 베드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인을 주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때 닭이 울고 그때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보니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친 것 같아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 통곡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살펴보면 베드로가 후회를 하고 마음을 돌이켰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즉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런 실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 시험을, 이 실패를 허락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장면이지요.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로 평생을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실패와 실수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라는 것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의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한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되면 시험을 통해서 진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요, 우리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이고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능성 없는 존재인 줄 알게 될 때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인된 실상을 우리가 바르게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살아야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가 있게 돼요. 베드로의 실패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죄인된 가난한 실상을 바르게 보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시험을 바르게 봐야 돼요. 시험을 바르게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 당할 때 왜 중간에 막지 않았을까요? 끝까지 부인하도록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을 바르게 봐야 비로소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완전한 실패를 맛봐야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자꾸 우리는요, 시험을 중간에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멈추려고 합니다. 여기서 마무리되고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끝내도록 자꾸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멈추는 데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우상을, 자기가 의지하는 어떤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니까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요,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시험을 통해서 실상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도 변해야 돼요. 우리의 자세도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가끔 상담이 와요. 막 전화도 오고,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다고 이제 연락도 오고. 무슨 얘기 하냐 하면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전혀 안 하다가 힘들 때 되면 전화를 하죠. 너무 힘들어져서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버틸 수가 없게 되니까 비로소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 이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꼭 이야기를 해요. 뭔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문제라고 꼭 이야기를 해요.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야기하니까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얽매여 있는 것이 풀려져야 됩니다. 시험이 왜 와요? 시험이 왜 올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틈이 있는 거예요. 틈. 사탄이 틈탈 만한 틈이 있어요. 시험이 왜 옵니까?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만한 어떤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시험은 왜 옵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죄는 당연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우상은 당연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귀신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어떤 결과가 와요. 빼앗기고, 강도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도가 온 것은, 귀신이 온 것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상을 따르면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런 결과를 맞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사를 잘 지내지 못했더니 집안에 재앙이 오더라? 제사를 잘 지내면요, 더 큰 재앙이 와요. 그것이 당연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맨날 무속인 따라다니면서 점 보는 사람도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문제에 점치고 부적 붙이고 굿하면 금방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점 문제는 더 커지고 점점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문제가 계속 반복해갖고 더 크게 오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일이 그렇다니까요. 사탄의 일이 그래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이끌어가고 사람을 그렇게 망가뜨려 가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시험이 오고 그런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막아주시고 결국은 시험을 당할 때쯤에는 피할 길을 내주시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시험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러한 우상과 그러한 죄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갱신시키는 데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계셔요. 바꾸는 데 목적을 두고 계시죠.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끝나요. 이것이 시험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오는데 중간에 멈추겠다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다. 그런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되죠? 그러한 우상을, 그러한 죄를 나는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뿌리를 뽑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병들었어요. 뿌리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뿌리를 고쳐줘야죠. 근데 뿌리는 고쳐주지 않고 가지에만 계속 영양분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마르기 시작하고 죽어가기 시작을 하고 시간만 또 지나면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뿌리를 고쳐버리면 그냥 해결이 되는데 그냥 임시방편인 거예요. 뭔가 자꾸 해결하겠다고.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무언가 온다? 그럼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봉합을 시켰어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터져요. 근데 그 전에 거하고 비슷하게요? 아니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반복이 되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험이 오면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아직 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데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덜 어렵다고 아직. 뿌리가 드러나야 된다고. 완전히 뽑혀야 된다고. 이 문제가 온 것은 우상 때문이라고. 우상이 완전히 뿌리가 뽑혀갖고 다 드러나고 버려져야 된다고. 힘든 이유는 그것이 아직 우상이라서 그래요. 고통스러운 이유는 아직도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덜 내려놓았단 말이에요. 덜 내려놔줬어요.
베드로가 한 번 부인했어요. 두 번 부인했어요. 세 번째 부인했을 때야 베드로는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한 번 부인했을 때는 내가 실수했으니까 돌이키면 되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도 그랬을지 몰라요. 세 번째 가니까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밑바닥까지 갔어요. 그제서야 닭이 울어요. 그제서야 주님을 돌아봤고 주님께서 보셨고 그제서야 나가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이제 요한복음 21장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 같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기 주권을 내려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3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3번 실패를 했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3번 물어보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3번의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를 붙드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하세요. 너가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대로 했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한 모양이에요. 이 실패가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베드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우리는 바로 봐야 됩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는요,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실패입니다. 이런 실패는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돌이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상을 버립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더 이상 우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두고 자기 자신을 버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통곡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통곡이 시작이 됩니다. 61절, 62절을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닭 우는 소리입니다. 닭 우는 소리.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닭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지막 부정하는 말이 마치기도 전에 닭 우는 소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는 베드로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했어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닭 우는 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깨우치게 했어요. 주님이 예고하신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 그가 생각하던 어떤 나쁜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였구나.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대로 예고하신 그 상황을 그대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오는 거죠. 그 뒤에 볼까요? 63절부터 66절 보세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며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치는 여러 이야기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눈을 가리고
물어봅니다. 때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해라.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합니다.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래요.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참 선지자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참 선지자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미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도 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선지자 되심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박해자들은 어땠습니까? 다른 선지자됨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대조가 되고 대비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성경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베드로의 실패지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는 베드로의 실패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경우 보면 베드로의 실패를, 베드로의 부인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긍정하는 말과 대비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예요. 샌드위치 구조.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님의 내가 그다라고 하는 시임과 또 베드로의 부인이 샌드위치 구조로 연결이 돼갖고 베드로의 부인하는 말과 예수님의 긍정 시인하는 말을 대비해놨어요. 그럼 뭐냐면은 어디에 강조점을 둔 거죠? 마가와 마태는 베드로가 부인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보세요. 여기에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베드로가 실패한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선지자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돼 있어요. 그 초점이 완전히 다르죠. 보는 게 달라요. 이야기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이 부각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지자됨을 보여라 보여라 하는 장면도 바로 그 뒤에 연결이 돼서 나타나죠. 성령께서 우리 누가를 통해 갖고 이 내용을 기록하게 했을 때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조차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실패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패가 부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보여주는데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읽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누굴 봐야 합니까? 나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대비되는 장면을 보세요. 베드로에게 선지자 되심을 보여주는 장면과 이 예수님을 때리는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라고 희롱하는 장면 한번 대비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선지자 되심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오해해서 희롱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에 대해서 요술방망이 휘두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는 이제 선지자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제 다른 번역서들 보면은 예언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을 보면 예언자라고 번역이 돼요. 예언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웠다.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들어보면은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미리 말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쵸? 선지자 그러면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뭔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성취되는? 근데 사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걸로 구분할 수 있냐면,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그것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선포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 이게 중요한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해요. 선지자란 무당이 점치는 것으로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고 하나님의 사자 목사들을 바라보고, 어떤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 갖고 예언받으러 가요. 예언받으러 갑니다. 기도받으러 갑니다. 목사님은 능력이 많고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라서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그대로 된다. 목사님이 기도해주세요 하고 기도받으러 가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대로 되나요? 이거 오해한 거죠. 그렇죠? 오해된 거죠. 선지자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세운 사람이 선지자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앞날을 맞추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 얘기를 계속했죠. 이게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와, 예수님 따라가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 따라가자.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보여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되셨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선지자됨이라고 하니까 자꾸 오해를 해요. 뭔가 예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로또 번호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로또 번호 달라고. 예언해서 나에게 가르쳐달라. 미래를 미리 가르쳐달라. 이게 옳지 않아요. 바르지 않아요. 왜 이렇게 웃어요? 아, 그렇게 기도하셨나 봐요. 예수님의 선지자됨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된 거예요. 요술방망이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무당이 점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예언과 능력 같은 걸 통해 갖고 뭐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의 대표적인 모델이 있죠. 누굽니까?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오지 않도록 하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오기 시작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해서 올라갈 때 엘리사가 뭘 요구합니까? 성생님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갑절을, 영성의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죠. 그리고 엘리사가 딱 2배를 받고 딱 2배만큼, 엘리야의 딱 2배만큼 사역을 하죠. 그게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열왕기 상하에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읽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쵸? 선지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시험이나 문제를 당할 때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선지자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요구해요. 예수님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라 우리가 고백하니까 예수님께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에 빠졌으니까 문제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서 낫잖아요. 내가 그런 문제를 지금 당했으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 고쳐주십시오. 내가 지금 부도를 다 만났고 어려움을 당했으니 이 경제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해란 말이죠. 오해. 주님께서 선지자의 사역을 하시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는 게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의 요구가 전부 이런 방식의 것을 요구한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서 영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는 게, 그런 일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 나가시는지를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 보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경험해 봤어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현장에서 그대로 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장에서 그대로 되는 말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죠? 아, 말씀이 성취됐다가 아니라 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반대로 가요, 사람들이. 정반대로. 하나님은 어디로 다 없어져 버리고 기적, 역사 이런 것만 자꾸 따라가는 그런 모양이 돼버리고 말죠.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도록 했어요.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했어요. 그게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우는 방향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도록 하셔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게 하는데 그 방향과 목적이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를 계속 먹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로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만나의 목적은 만나로 만족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만나로 만족한 사람들은 곧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뭘 요구하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만나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만나를 통해서 늘 자신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러면은 만나가 질리지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되심이라는 것을 우린 봐야 돼요.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게 될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미리 예고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실패 중에서도 다시 인격적인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생명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을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냥 이런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하며 돌아가서 어디로 갑니까? 이들이 간 곳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베드로가 돌아간 곳은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머물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게 나오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나타내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상황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동행하심을 현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그것이 선지자 되신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일어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과와 목적은 좀 달라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로 열매도 나옵니다. 근데 열매가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시험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시험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많이 두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렵습니다. 죽음을 생각했을 때 두려워요. 누구나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을 만나게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죽음, 정신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여러 가지 관계의 죽음과 포함해서 많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보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껴요. 인간관계가 꼬여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돈에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을 느껴요.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무너집니다. 무너진 이 베드로는 이제 주님께로 돌아서고 더 이상 자기가 의지했던 것을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그동안 의지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재판장 앞에서 신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조그만 불 쬐는 곳에 앉아서 사람들이 그 사람 예수님의 도당이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두려움을 느껴갖고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한 사람이 사도행전 3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성전 문 한복판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요. 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애가 된 장애인 앞에 서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베드로는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도로서 주님의 선지자직을 위임받은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던 베드로는 이제 재판장에 끌려가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예수님께서 서셨던 그 자리에 이 베드로가 서게 되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변화가 되어지는 과정이죠. 시험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는 과정.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큰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시험과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그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조리 있는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그 뒷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현장에서, 세상에서 당당히 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자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애굽에서 볼 때는 히브리 사람 노예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을 때 상황이 달라져요.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랬더니 현장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곳이 아닙니다. 현장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써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증과 보장하심 아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즐겁게 살아가면 되는 그런 현장으로 바뀝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통곡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여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매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삶의 때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시험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실패와 또 베드로의 통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얽매인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